이것은 세상 어두운 세력에게 억압을 당하여 핵심 개념이겠죠. 신앙 정조를 잃어버렸는데 그가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예수께서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신학적 해석이 되는 거구나. 여기에 성경적 근거를 신약에서 뭘 가져오지? 이게 이제 관심이 사안인 거죠. 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번 보면은요. 음, 마태복음 26장이네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부터 75절인데,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다 굴고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74절을 보면은 저가 저주하여, 저가 이제 베드로거든요. 저주하여, 저주도 하면서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게 바로 신앙 정조를 이제 잃어버린 경우인 거죠. 이 신명기 내용으로 본다면은 이제 강간을 당한 겁니다. 세상 권세에게 붙잡혀 간 거죠. 베드로가. 자, 하지만 그리스도가 그 전에 이미 이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음, 통곡했기 때문에 돌아오도록 하신 건가요? 그러면 통곡 안 해도 돌아와요. 어, 이런 거죠. 그, 여러분, 야곱에게 세겜 땅 줄 때 하나님 쓰신 방법이 뭐였죠? 딸 디나가 어떻게 됩니까? 강간 당하잖아요. 성폭행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아비인 야곱의 그 마음이 보통 그 뭐 울분도 울분이겠고 감당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오빠들이 가서 나중에 다 그 기록으로 보면 오빠들이 가서 다 원수를 갚아버리잖아요. 잔인하게 도륙을 해버리는 건데 그럼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 뭐 탕자처럼 그렇게 이제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린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상심? 네, 그리스도의 어,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냥 나 한번 될 대로 한번 살아봐라라고 그렇게 에, 이렇게 탁 그냥 던져버리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 뭐 그리스도도 물론이고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버지가 그 내면에서 같이 그 정조를 잃어버린 그 고통처럼 네, 강간을 당한 디나처럼 그런 심경으로 같이 공감을 하는 걸까요? 그거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많이들 뭐 그렇게들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히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저기 바깥에서 그냥 팔짱 끼고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흘리시는 피 한 방울 그 사건 속에서도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어떤 능력과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이 함께 하고 있을까요? 예. 뭐 그건 여러분 답보다가 이제 그런 차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음, 지금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이제 나가서 이제 심히 통곡하는 이 장면에서 뭐 통곡했기 때문에 돌아간 건 아니죠. 그렇게 치면 가룟 유다도 그렇게 회개를 하고 했으면 사해 줘야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아니냐면 행위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행위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심히 통곡하는 이런 행위를 베드로가 스스로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심한 통곡이 나온다. 이거는 베드로의 그 뉘우침이 아주 깊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감정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엮여들게 되나요? 엮이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감정이 서로 이렇게 뒤엉키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를 들면 남자가 약혼녀를 강간하면 남자만 죽이라고 명하는 이 사건에서 돌로 이제 쳐 죽여야 된단 말이죠. 자,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가시는 이게 표현에 있는 대로 신앙 정조를 잃어버린 택함 받은 성도를 뭐한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을 때 이 내용과 과정이 굉장히 인간으로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드러난 거지만. 그래서 요즘 이제 그 고린도 후서나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제 빌립보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든다는 거, 그걸 내 욕심대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한다는 게 막 사소한 것 같은데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막 힘들고. 네. 자, 음, 뭐 좀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를 통관하면 대가를 주고 이제 아내를 삼으라고 명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1184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규례는 모든 허물을 씻어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하신 택함 받은 성도를 영원한 신부로 삼으시기 위하여 속전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 속전 개념을 넣습니다. 음,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좀 개념이 선명하네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어떨 때는 영광스러운 교회고 어떨 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고 이런 걸까요? 아니면 교회는 항상 영광스러운 걸까요? 후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베드로가 통곡할 때는 더 영광스러워지고 베드로가 통곡하지 않고 범죄할 때는 영광스럽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도대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고 했을 때 이게 사실 주어가 여기 나오는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항상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거든요. 뭐 다른 건 모르더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만 생각해야 될 게 성경 공부를 자녀들이 잘할 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고 잘할 때는 영광스러운 교회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가 토대가 흔들리고 영광스러운 게 다 붕괴되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게 누구 중심에서 이 개념을 접근하는 걸 허락하지 않을까요? 우리 눈과 귀와 어떤 감각, 감정으로 접근하는 것을 사실 이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이니까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뭐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죠.
자, 이런 차원 얘기를 지금 여기에 보면 처녀를 통간하면 대가를 주고 이제 아내를 삼으라고 하는 사건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진짜 리얼한 사건은 이 처녀가 그 처녀를 꼬셔서 이제 몸을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기의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는 건데 거기에 방법은 보상 방법은 뭐냐면 뭐를 삼아 버리는 거죠. 이제 아내를 삼아 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는 순간 지금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얘기는 연결하기가 어렵거든요. 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성경 신학 총서의 저자의 생각이 모든 사건과 판단에서 도덕적 이 판단을 인간 중심의 선악 판단을 넘어서서 오직 올인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계시 사건으로? 여호와의 계시 사건으로. 그리고 내용은 올 메시아, 그 다음에 오신 그리스도,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아주 그 예리한 선을 이 성경신학 총서 저자가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되게 궁금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과연 어떻게 할까? 자, 보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 30절.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명합니다. 자, 그 신학적 해석을 한번 보면은요. 신학적 해석 혹은 이제 신약의 근거를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부터 30절인데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규례는 택함 받은 성도만을 이게 중요하겠죠. 영원한 신부로 영접해 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렇게 하면서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을 든단 말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29절 30절 맞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내 몸의 신체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걸 너무 귀중하게 여기고 반응도 금방 오고요. 뭐 가시 하나 찔려도 벌써 온몸에 반응이 온다라고 보면 그것보다가 더 뛰어난 게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 차원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호하는 차원이라는 거죠. 이제 그 비밀을 우리가 많이 몰랐고 또 이 가정교회에 이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많이 간과했던 거죠. 아주 뭐 이 비유가 너무 강하죠, 사실. 내가 내 몸을 보호하는 게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30절에 나타난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내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명하는 내용의 신학적 해석이라는 거죠. 물론 설명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이런저런 단계를 따라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자손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것하고도 설명을 하고 한데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좀 공부를 성경 본문을 바탕을 두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에베소서의 교회 상황을 여기에 연관시키는 것은 참 많은 생각을 다시 또 한번 하게 합니다. 음, 그 밑에 보시면은요, 이건 22장 전체를 말합니다. 22장 30절이잖아요, 여기가. 22장 전체 소유 질서의 율례 전체 결론이에요. 만약에 세 번째 단락으로 가면 이게 이제 제일 앞부분에 앞으로 갈 내용이죠. 자, 거기 보시면 어디가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나오죠.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볼게요. 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앞부분의 문장도 읽어볼게요. 영원한 만물의 소유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 개념으로 소유주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요.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찾아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아까 여러분 내용으로 보면 찾는 자들이 정결하기 때문에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도저히 정결한 경우가 없는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 정결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세상에 맡겨놓은 자, 누가 보더라도 내 백성 아닌 자라고 여긴 자를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다는 거거든요. 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음, 한 구절 저는 참조로 더 찾아봤는데요. 요한복음 3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한번 볼게요. 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만물의 소유주 되시는 분이다는 근거, 여기 영원한 만물의 소유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찾아서 아, 이거 성경의 근거를 둔 개념이다. 이거 제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7절도 한번 메모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상황은 아시죠? 그냥 엉망이 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상황. 자, 거기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면 영원한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면서 만물이 교회보다가 위입니까? 교회 아래에 있습니까? 교회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1장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읽었던 지금 이런 구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손에 주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7절처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지배자이자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건이거든요. 제가 드리려는 질문이 아까 지금 이 아비의 후시를 취하거나 예를 들면 딸이 이 처녀인데 통간을 당하거나 그다음에 약혼녀가 강간을 당하거나 그다음에 유부녀와 통간하거나 그리고 아까 그 부인이 뭐 됩니까? 의심의 병을 당하게 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서운 이제 심판들이 있게 되거든요. 이러한 여러분 실질적인 가족 생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소유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그럼 어떤 인간의 어떤 추론으로 여러분 접근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좀 더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의 몸된 교회의 이제 머리로 그리스도가 이제 가정교회 통치를 하고 계신데 그 예수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개념이 가정 생활에서 가족 교회에서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신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영원한 만물의 소유주시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고민입니다, 일종의. 이런 개념이 실제로 감정이 오고 가고 그 눈빛 하나만 봐도 서로 이제 감정이 얽히는 그 현장에 성도들이 함께 있는 그 교회 현장에서 거기에서 영원한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공허해진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개념들은 그냥 어떤 신학적인 개념으로만 제가 이제 갖고 싶진 않고요. 실제 생활에서 가정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붙이게 된다면 우리의 감정 하나하나, 예를 들면 우리 집 구석구석 어디에 있는 우리 가재 도구들, 그리고 내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내 주머니에 얼마 있든가 일체 모든 거, 그게 여러분 전부 만물이잖아요. 그죠? 그냥 내 머리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소유 상태, 내 건강 상태, 그리고 자녀와의 어떤 뭐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그런 모든 관계,
그 모든 만사 만물의 뭐가 된다는 거죠? 소유주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하게 된 게 실제 우리 생활에서 지금 이 본문 내용으로 보면 다 힘겹고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돌을 들어서 이제 던져야 되는 이런 상황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영원한 만물의 소유주가 된다는 게 가정교회에서 이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제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교회를 놓고 영원한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여라고 기도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는 게 이제 제가 던진 질문입니다. 가족들이 다 쫄딱 망했을 때 다 가져가 봐야 진짜 소유물의 주권자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제 그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몸된 관계로 아주 리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삶을 신령한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로 사고해가는 그걸 지금 안내해가는 이 신명기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성경신학 총서의 그 내용에 움직일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이제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그 바탕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것을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어떤 교과서와 같은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전혀 안 난다. 전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그 법학자 얘기대로, 헌법학자 얘기대로 이거 이상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이다라는 말은 내 손에 잡힌다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좀 공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문제를 이제 저는 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1185페이지 보면 무슨 생활이에요? 정결한 생활 율례잖아요. 그럼 이 율법을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한 건가요? 정결한 백성이기 때문에 정결한 확인을 법을 통해서 받는 걸까요?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결한 율례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정결한 백성이므로 당연히 받아야 될 정결한 율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몇 번요? 1번요, 2번요? 2번이죠. 이 순서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결이라는 정결한 생활 율례 앞에 22장에 나왔던 내용들이 여러분 쉬운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풀어가기 쉬운 내용들이에요. 아니면은 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쉽지 않는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럼 한번 계속 볼게요. 정결한 생활 율례. 이게 총회에 참석을 하는 자, 못하는 자를 기준으로 정결하다 아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어, 생육 번성의 치명적인 거죠.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명함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제일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이 율례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게 하셔서 택함 받은 성도로 하여금 생육 번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 영원한 생명이겠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여기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럼 여러분이 신명기서를 보는 이 내용이 그 신학적으로 봤을 때 육적인 내용이 아니고 아까 그리스도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영원한 생명은 무엇으로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하고 유사하죠.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는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되는 것이 바탕이 되면 이 신을 배인 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여호와의 총회를 보호하신다. 그 총회를 주관해 가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율법이 다 이제 영적으로 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성취하시거든요. 성취하시는데 뭐 실제로 여러분 그 어디죠? 이사야서에 가면은 그 신을 배인 자도 뭐가 된다고 그래요? 예, 자기 자녀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바뀌어 버립니다, 나중에. 그러면은 그게 물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준비라든지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알려주려는 거가 목적일까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내용을 그 생육과 번성에 있어서 뭐 치명적이잖아요. 그 신을 배인 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하는 이게 나중에 신을 배인 자도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어디에 들어올 수가 있다?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그 백성이 함께하는 그 모임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 구체적인 어떤 이런 육적인 내용하고요.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3절처럼 이 관계를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지만은 이게 설명하는 게 좀 생각을 깊이 좀 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 한번 2절도 한번 볼게요. 2절에 보시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시는데 1186페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3절 이 율례는 택함 받은 성도를 하나님께로 낳게 하여 자, 여기서 이제 또 그 실체적인 언약 성취 내용하고 관계가 되죠. 택함 받은 성도를 하나님께로 낳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다음 볼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럼 여러분 조금 전에 신을 배인 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구절과 연관을 시키면 누구로부터 나야만 내 백성이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누가 낳아줘야만 되죠? 예, 하나님 여호와가 낳아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 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육적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육적 사건을 포함한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예를 드렸지만은 뭐 신을 배인 자나 고자들도 나중에 뭐가 된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고 이방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약속들이 이제 이사야서에서 막 터져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결한 생활 율례에 대한 이 내용들이 레위기서 내용보다가 훨씬 더 그리스도에 관련된 실체적인 언약으로 설명을 더 이렇게 강하게 붙여놓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음, 오늘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강론, 이 성경신학 통서, 이 성경 강론 전집의 그 특이함과 또 탁월함은 아주 구체적인 현실에 나타난 사건들을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지켜보는 게 아까 이제 영원한 소유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이 개념이 현재 자녀들과 혹은 가족들과 그 피부치와 살부치 온갖 그 감정의 교차하는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왕 되신다라는 이 의미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제 생각을 주관해 가시는지 또 지배하는지 그게 준비하면서 제일 하여튼 궁금했던 겁니다. 이게 또 간절함이기도 하죠. 이 개념이 공한 개념이 아니고 말씀을 바탕으로 뭐 하기를 좀 믿어주게 해달라는 게 간구일 수도 있죠. 아니면 여러분 이 개념은 그냥 이 저자가 쓴 신학적 개념이고 그냥 또 성경은 성경이 되고 이런 분리가 일어나는 게 제일 괴로워요, 사실. 제일 힘들더라고. 우리가 이걸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안내서라고 하는 건데 이런 어떤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지만 신학적으로 딱 이렇게 조합이 됐을 때 그게 이렇게 좀 그냥 개념으로만 머리에 이렇게 맴돌 때 되게 괴롭더라고요. 그 말이 괴롭다는 말은 그 현실에서 보는 교회에 이 개념을 연관을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는 그 어떤 답답함에서 많이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또 보게 되고 또 다시 고민하게 되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 이런 내용들은 뭐 진짜 지금 저자께서도 살아 계시고 하시지만 좀 집중적인 세미나를 이해한 대로 좀 설명을 하고 얘기 발표도 좀 하면서 같이 이렇게 깊은 세미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진도는 많이 못 나갔는데요. 이런저런 좀 생각들이 많이 교차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시간 좀 남았는데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네. 질문도 하시고요. 뭐 구절 오류가 난 부분이 있으면 또 얘기도 해주시고. 네. 예전에 하시던 것처럼 음소거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알아서 또 소거해 주시고. 저는 그냥 질문을 하는 건데요. 네. 어, 저기, 그, 지금 19장서부터 윤리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 네. 본문에서는 네. 윤례로 나오고, 네. 그 모형과 몇 그림자에서는 표지예요, 군사님? 몇, 가령 몇 페이지에서 가령 1157페이지. 1157페이지. 네. 예. 윤례에 대한 이 사항에서는 네. 윤례에 대한 교훈이잖아요. 그리고 19장에서 26장. 예. 근데 반가로 생명에 대한 윤례에 와서는 네. 이 내용 분석에서는 네. 20장은 전쟁 시에 생명을 보호하는 규례 내용이고 21장은 범죄자의 생명을 대속하는 규례 내용이다. 이게 윤례를 이렇게 통합하지를 못하고 예. 규례를 이렇게 떨어지는 게 뭔지 이게 그리고 본문은 윤례라고 그랬다가 어떤 건 판례 지금 오늘 배운 거에서도 예. 오늘 배운 거에서도 저기 본문에서는 윤례로 나오고 어떤 건 판례인 이 규례는 하고 나오고 예. 모형과 그림자에서는 이 규례는 하고 어떤 거는 이 윤례는 하는데 예. 그냥 교수님은 무난하게 그냥 읽어 내려가시더라고요. 뭐, 그걸 제가 주목을 뭐 못했을 수도 있고요. 예. 어떨 때는, 그, 저도 여기 찾아놨는데, 어, 이게 윤리에 대한 거라 저기 뭐야, 오자도 있어요. 권사님. 예, 예, 오자도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 1184페이지 있잖아요. 1184페이지 위에서 보면 세 번째 줄에 이 규례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걸 이게 그냥 율례거든요. 무난하게 그냥 예, 읽어 이게 내려갔어요. 율례입니다. 윤례가 맞죠. 예, 그래서 율례입니다. 이게 여기 윤례 오타입니다. 예, 예. 윤리에 대한 교훈에서는 한 14개 정도가 오타가 예, 나오는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이 오타가 많아요. 이게 이제 첫, 그래서 처음에 저는요, 나오는 강론집은 또 예, 꼼꼼하게 그 교정을 볼 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래서 성경신학 청소 연구회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거의 수정했을 겁니다. 한 7, 8권까지는 지금 예.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체크하셨나 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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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저는 요거 이제 체크했고요. 이거 읽어 내려갈 때 자꾸 눈에 걸려요.
근데 그 말 속에는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계명, 율례, 계명 빼고요, 율례, 규례, 법도 이게 예, 그 제가 읽은 책도 그렇고 그 히브리 그 예루살렘에서 유학한 분들 이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선명하지가 예,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구분은 있거든요. 그 절기 있잖아요. 네, 절기. 유월절, 그다음 오순절, 장막절.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규례 쪽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그리고 왜 재판 있잖아요. 재판. 네,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뭐 후카 이게 개념이 히브리 말로는 다 다르거든요. 그걸 이제 통계학적으로 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보면 그 재판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 얘기할 때는 이제 율례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여호와를 섬기는 그뭐 유월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재절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규례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법도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 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절기 때 무슨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얘기할 때는 또 법도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 모아보면 어떤 성격은 이렇게 드러나는데 예, 그걸 이제 뭐 저도 아직 뭐 확실하게 정리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 지금 성경 신학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계명, 그 모법,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과 관련된 것은 보통 율례. 아까 그리고 규례라고 하는 것은 뭐 할 때 설명을 했던 거죠? 제사와 제사, 관련된 거 할 때. 그다음에 법도는 제사 드리는 방식과 관련된 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음, 근데 그게 모든 본문에 다 그렇게 탁탁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걸 이제 전체 큰 구조로 봤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그 개념이 이제 헬라어 개념, 히브리어 개념하고 딱딱 맞지를 하느냐, 그건 확인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차피 네. 율례나 규례나 다 제사나 판례나 다 이루시는 건데 네. 그래도 여기는 그때 당시 법 조항이잖아요. 그렇죠. 그 그래서 어떤 이런 경우에 규례고 어떤 이게 지금 히브리어가 다 다르거든요. 저도 뭐 예, 계속 확인을 이제 해왔고 어딘가에 메모도 되어 있고 한데 가끔 강론할 때 말씀도 드렸고 예, 그 성경적 근거로 어디에 뭐가 나오는 게 예, 그게 율례인지 규례인지 법도인지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좋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성경 처음에 신학에서 음, 율례에 대한 거 시작할 적에 네. 규례와 율례, 제사와 그 음, 이제 판례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눈에 그게 띄는 거예요. 그래. 아하, 아, 그래요. 죄송해요. 아니, 죄송한 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 권사님 1157페이지에 제가 이게 히브리어까지 다 찾아놨어요, 사실. 뭐, 이 시간에는 그렇게 그거 하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1157페이지 율례 있잖아요. 네. 율례 이게 이제 뭐 나온 김에 어쨌든 뭐 들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율례는 후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후카는 어떨 때 주로 쓰냐 하면 규정, 법령, 법규와 관련된 거예요. 그럼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하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재판하는 규정, 법령하고 관계가 돼요. 자, 그리고 이 후카는, 어, 뭐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쓰게 되냐면요. 유월절, 무교부영, 초막절, 속죄일, 아론의 제사장 직분, 이거하고 후카 개념, 율례가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7장 21절이라든지 레위기 24장 3절에 가면 영원한 등불을 얘기를 할 때도 그 영원한 등불은 여러분 어디 있죠? 지성소 안에 있는 등불 있잖아요. 그 음, 등불을 설명할 때도 요 율례, 이 후카라고 하는 개념을 써요. 음,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메모를 어, 규례, 호크라 그래요. 법도를 미시마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규례, 법도, 율례 이 개념들이 어떨 때는 같이 쓰이고 어떨 때는 이제 따로따로 쓰이고 그게 재단 안에 있는 제사장이 하는 것하고 재판장 할 때 하고 이게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 문제를 어쨌든 나름 질문을 지금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율례 개념은 그 한결의 성격이 강하다. 예, 예.
정리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긴 해요. 어. 성경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네. 질문 없어요? 여기 아까 네, 1183페이지에서요. 1183페이지. 네, 어, 그 베드로가 세 번 네, 부인하고 그 부인하는 것이 신앙 정조를 잃어버린 택한 백성은 성도를 용서하며 이게 연결이 예, 근데 세 번 부인하는 것은 정조를 잃어버린 거에 대한 거고 용서는 이렇게 연결하면 어떤가 싶어요. 예, 설명해 보세요. 75절에서 예, 예, 마태복음 75절에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잖아요. 예, 예, 부인한 후에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음, 부인한다고 했는데 이루어졌어요. 예, 예, 이루어짐으로 예,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생각나게 해서 통곡을 했다. 예, 이래 되면 용서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고민한 건 뭐냐면 이제 요 지금 맥락이 1182페이지에 이제 실제 생활에서 남자가 약혼녀를 강간하는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 남자가 약혼녀를 강간하면 이 남자만 죽이라고 명함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서 음, 베드로의 자기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이 그 생각나는 깨닫게 돼서 이제 회개하는 그 차원과 이 연결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래서 이 쉽지 않는 이유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가족 관계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부부 관계, 자녀 관계에서 뭐 하여튼 이런저런 행동들이 많단 말이죠. 그 모든 관계에서 지금 이제 권사님 얘기하셨던 대로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많지 않다는 거라는 거죠. 막 이런 어떤 분쟁이나 이 가족 관계 힘든 게 딱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아, 이게 아까 권사님 얘기하신 대로 그게 답이죠. 정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나게 된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려하고 넘어가자. 이게 이제 오늘 제 고민이었던 거죠. 근데 맞죠. 정하지 않은 일은 벌어질 리가 없잖아요, 권사님. 그죠?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창세전에 정하지 않은 거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자,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서 거기에 신명기에 공부한 내용과 그 신명기서를 베드로의 회개하는 그 내용과 연관을 시키면서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현장을 누가 머리 대신다? 그리스도가 머리 대시고 누가 살아계신 증거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다. 그 선을 좀 확고하게 갖고 싶은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더 선명하게 정리하고 싶고 성경의 다른 부분을 더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싶고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공유가 좀 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 예. 가족이 인간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가족 관계마저도 막 흔들리고 이게 가족이냐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통치자 되신다는 그 기억이 나는 건 생명이죠, 사실. 근데 그건 뭐 제가 바라건 안 바라건 간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거니까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 뭐 하고 있을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함부로 뭘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절망도 못하고 함부로 누구 탓이라고도 못하게 되더라 이 얘기인 겁니다. 그걸 그 막연하게 생활의 교훈으로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음, 신명기서에서 구약의 말씀에서 그걸 그리스도 문제로 연관시키는 그 안내를 따라가는데 그게 내용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더라. 어, 시간을 많이 요하고 서로들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 네.
다른 질문 없어요? 네, 여러분 하여튼 뭐 저녁 시간에 피곤하실 텐데 선명하게 또 설명 못 하는데 이렇게들 인내를 가지시고 참고 또 함께 성경 받으셔서 고맙습니다. 뭐 안 본 것보다는 저는 뭐 너무 좋습니다. 사실 같이 이렇게 뵐 수 있는 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들을 진리의 말씀 아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여러 고민과 여러 생각들이 뒤엉켜 있을 때에도 진리의 말씀을 손에 놓지 않고 기록한 말씀을 안내서를 따라서 확인하고 또 듣고 스스로 읽어보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다 지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확연히 믿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다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를 하셨습니다.